성탄은 행복입니다. 성탄은 행복입니다. 네,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 25일 날이 오면 성탄절 너무 설레죠? 왜 우리가 설렌가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 날 가졌었던 그 기쁨과 설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4일이 되기 몇 주 전부터 우리는 밤잠을 못 이루고 교회에서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성시를 준비하고 뒤에 옛날에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전지 같은 거 사다가 막 테이프 붙이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성탄절에 가면 성화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발표를 한 다음에 온라잇을 했었어요. 밤새도록 온라잇을 하면서 막 누나들이랑 형님들이랑 막 온라잇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는 뭘 가죠? 새벽송을 갑니다. 뭐를 메고 갑니까? 가만히. 오늘 그 노르웨이에서 산타크로스가 오셨는데 임모 산타크로스께서 주일학교에 오셔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산타크로스 같이 그 큰 가마니를 들고 거기 우리 새벽송을 했었습니다. 새벽송을 가서 새벽송을 불러요. 고요한 밤 안 나옵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안 나와요. 저들밖에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부릅니까?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에이 야 가자. 그리고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작 25일 성탄절이 되면은 꾸벅 졸았던 기억들. 참 우리 마음속에 풋풋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옛날에는 성탄에 우리가 뭐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고 거기에 뭐를 붙였어요? 크리스마스 실 기억나세요? 실을 붙였어요. 그때 결핵 이만한 유행이기 때문에 실을 붙였는데 실이 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인터넷에서 실을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실을 붙였던 것들, 참 카드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성탄 되면은 뉴스나 일기 예배할 때마다 항상 뭐를 예보해 주죠?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그리고 캐롤이 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낸 그 추억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성탄의 행복이고 기쁨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과연 이런 캐롤, 이런 즐거움 이것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부에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의미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장군 아시죠?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지 못한 죄, 온갖 죄로 지옥과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예수님께서 성탄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들어간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 문제도 중요하고, 물질 문제도 중요합니다. 최순실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성탄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게 하고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서 안매장했습니다. 김모 씨가 대전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자택 인근에서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아버지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쳐 죽이고 인근처에 묻었습니다. 인간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성, 타락성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사람만, 감옥에 있는 죄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상황과 여건만 똑같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하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냐? 꼭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냐?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세종대왕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대왕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순신 장군도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글을 창조하셨고, 한글을 창제했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호국의 영웅이죠.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죄는 봐주지 않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다고 죄는 봐주지 않아요. 마하트마 간디, 정말 위대한 평화주의자죠. 아무리 평화주의자라고 해도 죄는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자살한 사람, 불쌍하다고 죄는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죄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 저지르면 죄는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쏘아 죽입니다. 반드시 단 한 번의 죄라도, 작은 죄라도 지면 그 죄를 가지고 지옥 문에 들어갑니다.
죄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떠한 돈을 줘도 어떠한 보물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줘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못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죄가 손도 못 댄다는 것을, 죄의 권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In Christ Jesus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그 무서운 죄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주보에 나와 있는 것,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말씀, 예언되었을 때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잔인한 강대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아수르와 애굽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징조로서 임마누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당시 아하스 왕 때와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되어 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여러분, 못 산다고 대답하세요.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계속 나라가 망하고 너무 압제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은 뭡니까? 과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함께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작은 요구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내 작은 것 하나 기도 응답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니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데 자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했대요.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마리아를 쳐 죽일 겁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요셉이 진짜 무서워했을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펴시고 여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너무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이 두려웠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평강과 소망을 요셉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문제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 그래. 그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입니다. 집사님 이제 80 넘어가니까 불안과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자식들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니까 불안 걱정이 좀 없어지셨습니까? 아니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인생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고통에 나의 절망과 나의 불안을 알고 계시고 찾아와 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불안과 문제를 아시고 내 옆에 찾아와 오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떠한 소녀였냐? 왕과의 혈통도 아니에요.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마음인지 그 소녀를 너무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불붙는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그 불붙는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왕이 한 가난한 이 소녀를, 비천한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같이 왕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 모사들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힘으로 그 예쁜 예진 소녀를 데려오세요. 예진 소녀를 왕궁으로 데려오셔서 왕비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예쁜 궁전, 멋있는 궁전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의 힘이 있으시니까 그 힘으로 많은 보석과 보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막강한 힘을 통해서 그 왕비가 그 여인이 왕비로서 왕을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왕의 힘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나는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또 모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소녀에게 지위를 격상시켜서 벼슬을 내리시고 선물을 하사하십시오. 그리고 공주들이 입는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보석을 주세요. 여자들의 마음을 잡는 것은 돈과 보석입니다. 이 모사가 아주 뛰어났어요. 아마 최순실 같은 그런 비선 실세였나 봐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보석으로 여자를 꼬셔라. 그리고 왕이 또 마음이 생각한 거예요. 야, 너는 꼭 최순실 같은 이야기만 하냐? 그걸로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냐? 그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겠냐? 왕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 잠시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예진 소녀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예진 소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왕복을 다 벗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금요 영성 기도회를 마치고 이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두통이 금요일 날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두통이 이제 심해서 막 두통이 심할 때는 저는 막 크게 기도하거나 막 부르짖거나 찬양을 하면 혈압이 막 올라가서 두통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딱 바라보는데 이 앞에 한 20년 된 듯한 나무 의자가 있고 그리고 수십 년도 돼보는 이 색바랜 이 앞에 보면은 플라스틱 스탠드가 있어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배상이 있고 이 판넬에 하얀색 색칠한 그리고 자리가 좀 기도 제목 쪽지랑 뭐 찬양집이랑 막 널려져 있는 거.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혹시 이 초라한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2000년 전에 이 땅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났단다.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나는 2000년 전 그날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났단다. 지저분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내가 어떠한 가난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난과 정말 절망과 포기하고 낭망하고 싶은 생각,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 나는 그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났어.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탄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지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의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 고통과 시련의 때, 그때에는 내 주님께서 나를 안고 그 길을 걸으셨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안고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탄의 참 주인공,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성탄,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억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어떤 것이,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그분이 죄의 문제, 가장 중요한, 에이즈는 관심이 있고 내 독감은 관심이 있고 암은 관심이 있지만 죄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두 번째, 성탄의 의미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 임마누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면 더 이상 부족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죄로 눌려 있어서 누구에게 쫓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며 임마누엘 예수 성탄의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하고 이 땅 위에 오신 연속으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다 고요. 아멘 아멘.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 손에 비우는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 아멘 아멘. 온 세상 기뻤기 다 찬송 다 찬송 할렐루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죄 지고 그 험한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새 소망 가지고 아멘 아멘.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의 베들레헴 성에서 베들레헴 성에 주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잎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심 이 땅 위에 오심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 우리 죄 사네,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누여라, 모든 이름 위에 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서 모든 잎이 그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우리 예수 임마누엘 왕께, 주 왕께 만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우리 온 마음과 믿음 다해 큰 소리 한번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